저는 3박 4일 동안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어, 저희 시차례에서 일본 선교를 가신다고 해서 제가 또 시차례 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녀왔는데 참 뭐 저는 처음 가본 일본이죠. 외국 자체가 가면 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사카, 교토, 교배를 다녀왔는데 고베를 다녀왔는데 그 교토의 스트렌튼 선교사 그리고 영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들 묘지에 다녀왔는데요. 스트렌튼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굵직한 교회들을 개척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튼입니다. 그래서 그 스크랜튼 선교사님 묘지를 닦아드리고 또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교토가 그 학문의 도시인데 동지사 대학을 방문했는데요. 정지용 시인 아시나요? 향수 넓은 널 동쪽 끝으로 우리 박원순 집사님 좋아하시지 않나요? 차마 꿈앤드 리칠리아 네, 그 시를 쓰신 분이 묻혀 계신 곳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동지사 대학에 윤동주 시인이 묻혀 계신 곳이 있어요. 그 윤동주 시인의 무덤 앞에서 서시를 다 낭독을 했는데 참 마음에 뜨거운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 선교사님이 고베 은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수요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노숙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노숙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특송도 하고 그리고 또 식사를 대접받고 또 제일동포들이 계신 요양원에 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또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이 뭐 내 고향은 장성, 장성이다 뭐 이러면서 본인 고향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고베 은혜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집은 아니고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파티 라운지 그 고베에서 굉장히 높은 층의 라운지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또 기타 하나 들고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기타 하나 들고 예배를 하는데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도가니예요. 찬양을 얼마나 그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들이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찬양하시겠어요? 찬양하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 늘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토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인데 그의 신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신사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풍신수길이 그 부하들이 조선 땅에 침략했을 때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다 베갔어요. 그게 자기네들의 그 전쟁 업적이죠. 그래서 그 코와 귀가 뭐 몇만 개, 몇십만 개인지 모르는데요. 그 코와 귀를 다 베가가지고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이 그 풍신수길의 사당 그가 신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 사당 바로 앞에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참 우리 조선 사람들의 코와 귀를 묻었던 그 무덤 앞에서 또 기도하고 또 그 바로 옆에 제일동포신가요? 한국분이 집을 사셨어요. 일부러 그 무덤 옆에.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일본은 참 가까운 나라죠. 가까운 나라인데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이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교해서요. 일본은 6, 70년대부터 잘 살았어요. 80년대는 세계를 제패했어요.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1등부터 10등까지가 일본 기업일 때가 있어요. 도쿄를 팔면 미국을 다 판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일본을 완전히 밟아놨죠. 그래서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
40년 일본이 그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는데 어쨌든 일본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많이 일본의 규슈나 이런 지역에 가면 침묵이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천주교, 개신교 포함해서 순교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순교하고도 일본이 복음화되지 못하는 이유. 그 반면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교회의 성장,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되는 그 이유. 우리나라는 가난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회로 또 기도원으로 산으로 들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그 현실이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대한민국도 이제 부유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점점 등한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일본 참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 정말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학생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와서 그런 선교 현장, 순교의 자리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하고 밤에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또 아이들이 일본을 좋아해요. 일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수련회 가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복음화가 안 되고 어려운 나라라도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세우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은 뭐 아프리카가 다르지만 옛날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그 밀림 속에서 그냥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2명이 갔는데 다른 보고를 합니다. 한 명은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 공장을 하면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또 다른 사람은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 공장을 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광야를 40년 행진하고 광야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고해요.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포도송이도 크고 막 다 큰가 봐요. 포도송이도 크고 사람도 크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는 뭐냐면 사람이 밟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다는 다 밟혀 죽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 같고 너무나 좋은 땅이고 너무나 큰 열매들이 맺히는 땅인데 우리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 따라해서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의 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일본 절대 선교가 안 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엄청나게 우상을 섬겨.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이 검단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전부 다 교회를 터부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각자 자유롭고 돈 많고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 세워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그 위풍당당한 엘리사가 죽을 때가 왔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회의하고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람 군대의 모든 작전 회의를 다 귀로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 엘리사. 나아만의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친 엘리사.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십만의 군대를 한 번에 눈을 멀게 하고 그 십수만의 군대를 그대로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던 엘리사.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엘리사. 그 엘리사가 죽을 때가 최후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를 향하여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누구냐?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여호아스의 아버지 예후. 예후는 바로 이세벨과 그의 잔당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예후, 요아스는 예후를 엘리사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엘리사와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계속 이 이스라엘 나라를 뒤에서 지원하고 도와주어서 아람 나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도와준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알았고, 그가 죽겠다고 하자 그에게 내려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저는 드디어 장례식의 본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이렇게 울며 예배하며 저를, 또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 뻘도 계시고 형님 누나 뻘도 계신데, 나의 아버지, 나의 형님, 이 온 땅이 비 성문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들의 그 희생과 섬김과 눈물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히 세워졌다고,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 이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검단 땅의 병거와 마병이여, 네팔과 세계 선교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불러줄 수 있다면 저의 은퇴와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의 은퇴와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정말 울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보내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를 선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세계를 선교하다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듣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는 죽는 그날까지 그의 섬김과 헌신이 대단했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자기의 스승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 했던 것처럼 그 제자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인정받으며 또 그는 16절부터 19절까지 죽는 순간까지 요시야 왕의 팔을 붙잡고 활을 쏘소서 아람 왕을 당신이 칠 것입니다. 끝까지 사역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열정이 있습니다.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되 18절에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을 쳤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오늘 이 엘리사의 열정과 대비되는 요아스 왕은 왜 하나님의 그 승리의 화살, 진노의 화살을 아람으로 향하여 80일을 엘리사와 함께 당긴 후에 활을 내려치십시오 화살을, 그 화살을 내려치는 것, 바로 이 화살이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 아람을 무찌르는 화살입니다.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럴 때 그는 툭 3번 친 거예요. 요아스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엘리사가 열정적으로 요아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을 당신이 이루어 달라고 말할 때 요아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3번을 툭툭툭 치고 만 거예요. 내가 당신도 없는데 내가 아람을 어떻게 이기냐? 아람이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가 여지껏 아람에게 시달린 게 얼만데, 나는 약하고 아람은 강하구나.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요아스 왕의 생각이에요. 그는 적당히 3번 치고 끝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내가 세계 선교를 한다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는 툭툭 뭐요?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수 믿는 척하고, 이 안에 엘리사가 가진 열정을 요아스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걸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우리가 그 약속을 받고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이 소용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열정탐꾼은 아니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냐? 진짜 다 죽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눈에 당장 나타날 땐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두려움의 적이 나타나면 그는 나는 상대 못해.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여러분 신앙 다 이렇게 선 긋고 믿으시잖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요만큼만, 내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과 믿음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3번 치는 것, 작은 것 하나 보고도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증명될 때 큰 게 증명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작은 순종이 이미 모든 큰 것을 다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데 어떻게 적당히가 됩니까? 적당히가 안 되던데요. 여러분, 미지근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려면 물을 펄펄 끓여서 증기를 일으켜야 기관차가 움직여요. 여러분, 근데 미지근한 물로는 라면도 못 끓여요. 맛없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로는 라면도 못 끓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없다. 미지근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적당히 내가 번 돈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노후에 쓸 돈이나 좀 모으고 편안하게 자식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열정이라는 enthusiasm이라는 영어 단어는 엔데오스에서 나온 말이래요. 엔데오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미지근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끓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나자빠져 있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의 권능이 진짜 임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요아스는 나약하고 미지근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툭툭툭 적당히. 근데 엘리사는 임종 앞에서도 자기가 지금 죽는 순간인데 요아스 왕, 그 왕을 맞이하고 그 병든 몸을 일으켜 그의 손을 잡고 화살을 쏘고 땅을 내려치라고 하고 그저 그냥 툭툭 치는 요아스를 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왜 왕이시여 그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이 없습니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 왕을 재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죽어서도 그의 열정이 식지 않아요. 20절에 엘리사가 드디어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해가 바뀌었어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제는 아람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압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왔대요.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장사를
장례를 잘 치르려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저기서 막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의 순서와 그 예법을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시체를 엘리사가 있는 묘지에다 던져버렸나 봐요. 던져버리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에 누워있던 그 뼈와 닿은 거예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그 뼈가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서도 살린다. 대단한 열정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다른 사람 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서도.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 살리는 일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엘리사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할까요? 열정이라는 enthusiasm,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 보세요. 엘리사의 시체에 죽은 시체가 닿았어요.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어요.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진정한 엘리사가 오셨어요. 참 엘리사가 오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 참 엘리사가 오셔서 죽었을 때 여러분의 죽은 몸이 그 참 엘리사, 진정한 엘리사와의 죽음과 맞닿을 때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이 죽어있는 영혼과 맞닿을 때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꿈도 살아나요. 더 이상 죽어 나자빠진 모습으로 누워있지 않아요. 일어서는 거예요. 엘리사의 죽은 시체가 사람을 살리는 이 사건은 마치 수수께끼같이 감추어진 사건이었죠.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갑자기 시체가 시체에 닿았는데 살아날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신비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엘리사,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우리가 맞닿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죽어있던 자가 아니라 일어나 소성하여 뛰어 걷고 달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의 죽었던 열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소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셨어요. 그가 죽어 해가 바뀌어도 그에게 닿는 자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놀라운 여러분을 맞닿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검단 땅은 검단, 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왕검, 제단 단자예요. 무덤이에요.
부동산 값이 오르고 많은 학벌 좋고 똑똑한 문화인들이 이 땅에 몰려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세워져도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는 이 땅이라면 이 땅은 그야말로 무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맞닿게 될 때 이 땅에 새로운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열정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시야였어요. 저도 요아스였어요. 저도 그냥 적당히 툭툭 입에 풀칠이 나면 다행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도 제 사역도 뭔가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을 죽을 때까지 열정 다한 엘리사,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 살고 있는가? 죽기까지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다. 나도 요아스다. 나도 열정이 다 식었다. 나도 꿈과 비전도 다 죽었다. 나도 많은 두려움 속에 내 먹고 살 길을 찾아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접촉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지근하게 살아선 안 됩니다. 적당히 선 그어놓고 살아선 안 됩니다. 미지근해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 없어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살지 마세요. 살아있는데, 뜨거운 피가 흐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을 휘감고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가 됩니까? 성령의 불이 이 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지근하게 설렁설렁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저 죽은 사람처럼 누워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일어나십시오.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칩니다. 더 이상 미지근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뜨거워졌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불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검단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는 날까지 열정으로, 아니 죽고 나서도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